할렐루야.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제 넷째 주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마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각자의 초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박순규 장로님 오늘 예배 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힘들고 지친 저희들 이 시간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몸이 허약하고 아프신 성도님은 치유와 회복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은 듣는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4주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기쁨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넷째 주로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은 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중에 복음의 진리에 더 붙들리는 은총을 향하여 저희들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준 메시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전통적으로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민수기 21장의 내용들을 조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봤는데 설명은 제가 안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 그림 너머에 빨간색으로 불기둥이 보이는데 그게 불기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주님께서 이 애굽 병사들은 홍해에서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로 배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이 정도의 기적과 이 정도의 표적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430년 동안의 이 억압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그 여정 속에서 이 가데스에서 에돔을 지나 모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계획은 에돔을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 에돔에서 딱 하고 막힌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삥 둘러가야 됐죠. 그런데 이 우회로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상심이 와요. 자, 민수기 2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에요? 사막 같은 그림이잖아요. 이런 사막, 이런 광야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늘 꽃길만 걸어야 되고 초목이 무성한 길만 걸어야 되는데 이런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니 그들의 마음에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늘 순조롭고 또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꽃길로만 가고 그냥 초목이 무성한 길로만 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에돔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로를 갔는데 이런 광야가 펼쳐질 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자,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던 사업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도산위원회에 빠질 때 얼마나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정말 결혼할 것만 같았던 애인이 변심을 했다. 그때도 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은 참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자, 그런 의문들이 믿는 우리들에도 이렇게 막 일어나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로로 돌다가 광야를 만났을 때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들어닥쳤는데 그걸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아요. 그리고 놀라워요. 그런데 그 놀라움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자꾸 육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딱 그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도 미국도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50년 전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시절들을 겪지 못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정말 쌀밥만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족한 것 없다는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할 때 광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죠. 자, 민수기 21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다가 광야만 했더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늘의 만나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지금 마음에 있는 원망과 그리고 불평들이 터져나와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왜 터져나옵니까? 육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거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건 하찮은 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좀 더 좋은 음식이 필요하고 좀 더 편안한 그 뭔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또한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적이 없었던가요? 우리가 지금 옛날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행복한데 그것을 행복으로 부유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건 참 하찮다, 좀 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 강렬한 욕망, 이런 것이 여러분 일어나지는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이 남자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모든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그 모든 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도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 이런 상상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갑자기 어느 날 하찮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 주신 편리함들,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찮게 느껴져요. 그 본질이 변화된 걸까요? 사람이 어떻게 형태가 바뀐 걸까요? 그 물질의 어떤 본질이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경우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질시켰단 말입니까? 바로 육에 거하는 그 마음 때문인 거죠. 어떤 고객이 음식이 이전 맛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다른 접시에다 담아다가 줬어요. 그래서 맛있다면서 막 맛있게 먹더래요. 뭐가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이 고객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고프로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픈박스, 그러니까 한번 누가 쓴 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전원을 딱 눌렸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새 거를 샀으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더 빨리 더 잘 켜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번 쓴 거거든요. 근데 느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할 때, 제가 이거 50불 더 싸게 샀거든요. 느낌을 의지하는 순간 50불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만 여러분 잘 이걸 분별하고 잘 케어만 해도 여러분 다 부자 될 거예요. 우리는 늘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만나가 떨어질 때 그 기쁨과 감동도 다 지나가고 이것은 하찮은 음식. 주님의 이 말씀의 본질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변질이 되죠? 육에 거해 있기 때문에. 육에 거하여 있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으셨어요. 이 불뱀을 보내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 변질, 타락한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낸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에 거해서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그들의 실상 속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 그때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타락하나? 바로 그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찮은 아들이 돼 있고, 귀한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찮은 며느리가 돼 있고, 정말 귀한 물질이었는데 어느 날 하찮은 물질이 되어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이 이 육신에 매여서 더 탐욕과 탐식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불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타락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자기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아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로 우리 인간들은 다 가득 차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육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이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인생의 이 불뱀에 물려 허덕이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불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음을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에덴에 대한 그리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지금 이 불뱀을 만나서 큰 위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 백성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아비의 마음. 민수기 21장 7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있는데 성지에 보면 그 느보산 쪽에 이 모세 기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놋뱀이에요. 주님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들려진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이 신령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 취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놋뱀을 세우시면서 그를 보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에덴에서 말씀을 어겼을 때 에덴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왔지만 들려진 이 놋뱀을 보는 자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인간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에 다 있죠. 어떻게 육신에서 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곧 나요. 또 내가 곧 그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이 죄의 운명의 굴레에 싸매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의 들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죄의 사슬에, 이 죄의 저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네,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려고 하는 이 강한 성향을 여러분 혹시 느끼세요? 여러분 이것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만큼 허물이 많고 또한 죄가 얼마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그것을 느낀다고 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붙들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에 거하는 중에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고 공중권세에 붙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에 거했다고 다 허물이고 죄고 마귀에게 붙들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맛집을 찾아다녀. 그 죄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 그걸 허물이라고 뭐라고 얘기해? 그게 지금 악마한테 붙들린 거다. 그렇게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넌센스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성향, 육에 거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노리는 죄와 허물과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낚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낚시하는 거 보이세요? 낚시할 때요 밑밥 막 던져요. 그러면 밑밥 아래 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요? 이 고기들은 이 먹을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달려드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달려들잖아요. 좋은 거 있다면 다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밥 아래로 다 모인 고기들을 향해서 낚시질을 하면 고기들이 잘 잡혀요. 근데 어떤 고기들이 잘 잡히냐면 이 정신없이 먹다가 이 낚시 바늘에 있는 그 바늘을 꽉 무는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그 입을 보면 다 밑밥들이 가득 차죠. 먹고 싶은 거 먹고자 하는 그거 그게 죄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약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 본성을 그대로 두면 마귀는 그걸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낚이고 세상에 낚이고 또한 죄에 낚이면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복음이 나한테 왔으니 이 육의 사람인 줄도 깨달았어요.
복음이 나에게 왔으니 이 죄인으로 그냥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육에만 가다 보면 사단에게 붙들리고 죄에 붙들리고 허물에 붙들려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보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으로 눈을 열어보니까 이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십자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적인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하찮게 여기는 이 썩어 빠진 내 마음도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는 그 십자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육에 거하겠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언제까지 그 육의 성격만 구할 거예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육에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을 그리워하는 우리 인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 연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뭔가 다 보여요.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육에 걸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육에 거한 나의 이 처절한 죄가 보이고, 이 처절한 죄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찬란한 빛, 그 빛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란한 빛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내 육을 처리하고 영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육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구출하여 주셨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므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만나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들려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의 광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님의 은총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그 모든 손길이 주님 앞에 복이 되게 하소서. 시베일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확장에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또한 저희들의 기업에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과 또한 저희가 두고 온 조국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평안의 인사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줌에서 우리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제4주 기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금요일 4월 2일, 4월 4일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바랍니다. 코비드-19 관련 안내입니다. 알래스카에 113명, 앵커리지 38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개인 방역과 모든 일들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 이제 지금 다 풀렸는데 다 이제 젊은 분들도 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도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흥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진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